성경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할 정도로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어머니가 이제 베트남 며느리한테 너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서툰 한국어로 안 가요. 왜 다들 나만 자꾸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세요 하고 며느리가 눈물을 짓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아온 며느리 이름이 재영씨인데 19살에 한국에 시집와서 두 딸을 키우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씩씩하게 직장 사장님도 편의를 잘 봐줘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남편이 그만 교통사고로 일찍 사행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9살에 시집와서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몇 살이나 됐어요. 겨우 이제 30살이라요. 그 앞날이 너무 창창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베트남에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라 하는 마음으로 베트남에 가라 하는데 이 재영 씨는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의 운명이고 시어머니를 자신의 엄마로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오히려 이 며느리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는 거죠. 다 늙은 노인네 누가 모시려고 합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분 이제 지난 주일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여러분 막 갖다 버리잖아요. 자기는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가려고 하면서 제주도 관광시켜 줄게요 하고 제주 공항에서 내려놓고는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잖아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참 이 며느리를 보면서 참 이 시어머니는 복받은 시어머니다. 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위로. 근데 우리가 이러한 위로는 일시적이고 또 때로는 위로를 기대했다가도 그 위로가 거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는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사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가장 좋은 선물인 소망이 다시 확인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고난당한 성도를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로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갈이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쫓겨나죠. 그리고는 밑도 끝도 없이 애굽 쪽으로다가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수르셈 곁에 있는데 참 신세철량하죠. 도망자. 이때 당시에 도망자는 정말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살인자도 인권을 찾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라.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라.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는 다시 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수르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위로가 아니었더라면 하갈은 어찌 되었을까? 그가 이제 더 독한 마음을 먹고 애굽 쪽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필경은 죽는 거죠. 지금 이제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지금 전쟁하면서 큰 장벽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용케 지금은 이제 그 장벽을 통해서 탈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분의 1로 줄었대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100분의 1로 줄었답니다. 거의 없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전 정권이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GPS를 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탈출하는 경로를 찾아가서 거기 가면 이게 먹을 거 물도 있고 양식도 있어요.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꽃다운 17살, 18살 나이. 참, 풍운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건데, 그 지점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지점에 가면 거기 물도 있고, 양식도 있어요. 그리고 시리얼 같은 게 있어서, 우유도 있고 있어서, 다시 배낭에 집어넣고, 다시 또 다음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 그 고비를 넘기면, 이제 자기가 만나기로 했던 사람을 만나는 지점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GPS가 이제 배터리가 다 돼버려. 쌩쌩한 걸 넣는데 이게 길 찾는데 어두워가지고 못 찾아버리는 거예요. 사막에서 막 헤매버리는 거예요.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참 그렇게 해서 죽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하갈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로자,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내가 지금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돕는 것을 위로라 할 수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이 단지 심리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심리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활기찬 삶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 뒤에 텃밭에다가 상추를 심었는데 한 3개 정도가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퍼뜩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상추가 유박이라고 하는 퇴비에 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캐냈어요. 캐내고 바로 옆에다 심고 물을 좀 갖다 더 주고는, 그리고는 이제 어제도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봤는데 죽지 않았는데 이제 그 상추를 바라보면서 얘들아 활기차게 거기서 올라와라 하면서 제가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곤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안정화를 시키는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활기차게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일로 인해서 큰 공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지금 바로의 첩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야,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환난이죠.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이 자기가 바로를 속이려고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목은 그냥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 일생일대의 환난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바로를 꾸짖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에게 이런 악한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레가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속였으니까 왕을 속인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속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 전부 끌어내서 능지처참하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집트에서 나가게 합니다. 야,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삶이 1분 1초가 얼마나 그 참 뒤가 캥겼겠어요. 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그 위경에서 꺼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북돋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미국은 수술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는 오늘 제가 그 뉴스를 잠깐 보는데 간암 환자들이 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간암 환자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패널들이 이제 교수들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간암에 걸려서, 한 6개월 정도 치료받으면 완쾌될 수 있는데, 그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그 돈도 없어서 지금, 그렇게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지 간에, 간암 환자 중에 거의 한 60, 70%가 그냥 포기해요. 그러면 3개월 안에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그 암 치료 기술이 전 세계적인데 참 그런 거 보고 안타깝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친구가 와서 자꾸 쫑알쫑알 하는데 쫑알쫑알 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또 지인들이 와서 심지어 목사님이 와서 위로의 말을 하는데 그냥 누가 자기한테 와서 말 거는 거 그 자체가 스트레스야, 자기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앞집에 손자가 있어요. 7살짜리 손자가 있는데 가끔 이제 축구한다고 볼 차면 볼을 같이 차주고 그랬던 그 손자인데 그 손자가 왔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잡더니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야 너는 왜 우냐, 너도 안 걸렸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다서 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할아버지 같이 울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참 나의 위로자다.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와서 자꾸 쫑알쫑알 막 그냥 그런 것보다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위로가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카네이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밥을 먹으시고 방구는 안 끼셨겠어요? 트름을 안 하셨겠어요? 또 저는 이제 참 요즘 코를 많이 고는데 가끔 우리 주님이 정말 피곤했을 땐 코도 많이 골았겠다.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코 좀 그만 골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다. 중풍병 걸린 자의 삶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를 찾아가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서 혼화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그 집 그리고 그 동네에 그냥 울려 퍼지는데 주님 가셔서 그 죽은 아이의 위로가 되시고 이제 그 집에 그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로가 되시는 분.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십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참 장례가 그렇게 많았어요. 막 장례가 여기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막 장례가 그래서 7, 8가정이 장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옛날에는 진짜 40, 50대에서 돌아가신 분도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그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 대단한 이유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명장 걸려도 죽어요. 명장 걸려도. 두드러기 나서도 죽어요. 네, 119 부르지 그때는 그런 게 시스템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좀만 이상해도 119 불러서 병원 가서 처치료 받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냥 네 집 암 걸렸다더라. 그러면 한 보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약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4, 50년 전도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어떻겠어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주님 오셔서 안수기도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십니다. 그 집이 그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 와이프도 그렇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거 자체 하나만으로도 큰 근심이죠. 걱정이죠. 그런데 주님 오셔서 그 열병을 꾸짖어서 낫게 하시면서 그 가정에 위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죠. 못 잡았어요. 예수님 자기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뒤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자기 배도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가득 차게 됐어요. 그 실패,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실패의 좌절감. 여러분 기껏 주식하냐고 정말 영끌. 오늘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김 목사 통장을 보니까 그냥 화가 났다.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루에 막 500만 원, 1,500만 원 빠져나가는 게 막 보인대요 지금. 도대체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냥 돈이 막 주식 빠져내려가는 건데 소화가 안 된다. 예, 여러분 그런 정말 절망적인 그런 나날 속에 있는데 그러면서 빨리 선거가 끝나야 이게 안정화될 것 같다. 예,
그러면서 뭐 삼성 주식을 사라 저더러. 난 주식 안 한다 했어요. 하여튼지 간에, 자, 그 절망감에 빠졌던 베드로 삶의 위로가 되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후로 내가 사람을 낳게 된다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왜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그 스타일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다 죽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체를 입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사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죽어도 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있잖아요. 보혜사. 보혜사.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성령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살리시는 영. 그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신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만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실 수 있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데 그 파워가 다이너마이트 100만 개가 터지는 것 같은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쇼트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 연평해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뭘 개발했는가 하면요, 그냥 드론은 아닌데, 이렇게 그 북쪽 하늘에다가 포탄 하나를 쏘면, 이 포탄이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낙하산으로 이렇게 쏘면 일정 고도에 올라가면 팡 터지면서 낙하산이 쫙 퍼지는 한 8분에서 16분 정도 그 지역을 쫙 이렇게 어디서 포를 쏘고 있는지 그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8분에서 16분 동안 어디서 대포가 있고, 그러면 마우스로다가 딱 클릭해가지고 그걸 딱 하면, 옛날처럼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등병 때 포병이었거든요. 포병이었을 때 그때 좌로 우클릭, 우로 우클릭 막 상하 막 조정해가지고 빵 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게 지도가 내가 이제 자주포가 있는 거기서 거기까지 이미 지도가 딱 돼 있어가지고 마우스로 딱 클릭하면 그 지점에다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북한군이 지금은 덤비지 못한다. 참 대단하죠. 그 북한 지역에 그 자주포가 어디에 포문을 열고 있는지, 어디 위치인지, 카메라, 그냥 고해상도 카메라를 쫙 찍어가지고 쫙 보내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우위를 가지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포탄 하나는 얼마 정도 위력이 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영적인 파워는 다이너마이트 100만 개가 터지는 것 그 이상의 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기까지 참아 기다리며 절망 가운데 절망을 딛고 일어서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여기 오늘 17절에 위로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는 힘있게 위로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다른 뜻도 있는데 뭐냐면 따라가며 힘을 북돋아 준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따라다니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내 속에 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내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체면 거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체면하고 야 이것만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져. 응?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상황을 견디고 이겨. 그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현재 환난 당하는 그 환난 속에서 환난을 인식하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참 하나님 제가 참 머리가 나쁘잖아요. 참 이 나쁜 머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래도 안 풀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딱 덮고 소파에 나와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께 주저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주석도 보고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면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열어주셔서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네, 성령을 의지하세요. 목사가 한 편의 설교를 써 내려갈 때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이겠는가.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구동성으로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본들 우리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나의 약점을 들추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그 약점을 갖다가 누구한테 말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제 그 4명의 의학 박사들이 이제 간담회 하는 걸 봤거든요. 한 40분 정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제 이게 그 상담 전문가인데 성상담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 비뇨기과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그 산부인과. 야, 그동안 자기들이 20, 30년 축적했던 그 환자들 비리를 거기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짜 나쁜 놈들이더라고. 응? 자기들은 호호하하 하면서 그 시간 이제 거의 한 40분을 이제 서로 이구동성을 이야기하는데, 이야,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사람 찾아가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되냐? 그 사람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명 정신과 상담했다.
그래서 내가 치유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다. 사람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느냐?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실 때도 있지만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위로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 사람에게 비춰주소서. 이게 뭐예요?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 예,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 제사장이 목사가 하나님 어느 성도가 저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저를 대면해 주시고 저에게 기도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도구, 중보의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목사가 찾아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농부가 곡식과 포도즙을 창고에 가득 채우고 기뻐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자가 잠자는 잠을 청해서 자는 걸 보셨습니까? 정말 편안한 가운데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편안한 가운데 쉬기도 하고 잠에 취하기도 하는, 그렇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왔을 때 조금 이슬비가 내렸어요. 근데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여, 제가 교회까지 가는데 10분 걸리는데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다행히 이제 이슬비가 조금 내리다 말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갈 때 우산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그 텃밭을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가는데 와, 아까 여러분 4시쯤에 비 오는 거 보셨어요? 와.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새벽 시장까지 가는데 차가 못 가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장마비 오는 것처럼 오니까 그 제 앞에 택시가 있었거든요. 택시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응? 왜 못 가지? 왜 못 가지? 나는 바쁜데. 왜 못 가지? 왜 못 가지? 근데 그 택시 앞에 보니까 조그만 모닝이 있어요. 모닝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는 더 답답하지. 모닝에 피서 막 그 골목길을 한 번 갔다 큰일 납니다. 응? 모닝 그 사람도 이제 뭐냐면 이게 초보야. 초보인데 뭐냐면 초보는 성에가 끼니까 이제 다 급당한 거예요. 뭐냐면 성에 꼈을 때 어떻게 하죠? 에어컨을 틀어야지. 근데 이제 자기 딴에 뭐 틀었는데 그냥 안에 유리창이 하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저 고생 좀 하겠다. 근데 이제 모닝이 길 옆에 섰어요. 그때 택시가 빠져나가서. 근데 그냥 큰 길도 와. 근데 비가 시원하게 내리더라고요. 시원하게. 이야, 여러분. 비 속에는 질소 성분이 있어서 비가 시원하게 내리면 모든 대지의 모든 식물들이 그냥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위로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응? 삶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슬비로 적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뿌리의 삶의 근원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뿌리가 더 힘있게 지면을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식물이 그렇게 물을 갈망했던 그 갈증이 다 해소가 되고, 그리고 비가 계속 오면 안 되잖아요. 딱 그쳤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그리고는 활기차게 모든 식물들이 그냥 쫙쫙쫙쫙 활기차게 자라게 함과 같이 주의 백성들이 활기차게 그 영혼이 참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도록, 한 프랑스 관광객이 뉴욕 쓰레기통을 뒤지는 한 노숙자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먹던 피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사실은 영화 촬영 장면이었어요. 그 노숙자가 누군가면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였습니다. 그냥 그지 행세하고 그 쓰레기통을 막 뒤지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먹던 피자를 건네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차드 기어의 재산이 1억 달러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1370억 부자입니다. 이렇게 큰 부자가 그까지 피자 조각 가지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은 전달받았을 겁니다. 이 여자가 진정으로 내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옆에 가만히 가서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용기와 희망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그리고 활기차게 미래를 열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데 세상의 위로자다. 그러므로 이 땅에 마음 아파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 심령이 지옥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들 옆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